오늘 저는 어제에 이어서 속이는 자를 물리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삶이 형통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점점 형통해져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참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통과 눈물,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우리 성도들이 꼭 누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의 길이까지 내가 그리하게 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또 내가 너를 낳았다. 품고 업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면서 너는 남은 자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의 일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새로운 무서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그래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도둑질을 합니다. 남의 것을 뺏고 돈도 뺏고 행복도 뺐죠. 그리고 목숨도 뺏는 살인자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건강도 뺏고 우리의 자녀도 뺏고 우리가 행복한 요소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번번이 속아 넘어가요. 자, 오늘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를 어떻게 공격을 하나. 하와를 집중 공격합니다. 왜? 더 감정적이 더 약한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하와를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범죄하고 행복하고 완전한 평화의 동산, 행복의 동산 에덴을 어떻게 파괴하나,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네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중요한 핵심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이 사탄은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알을 막 향방 없이 쏘아대는
그런 사탄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실탄 한 발을 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 목표가 뭘까? 하와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아담도 더불어 함께 범죄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 사단의 전략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 목표는 어제 말했던 인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사탄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죄를 짓게 만들 때 사탄은 연약한 하와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사탄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까? 인간의 몸은 주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주님의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마음은 지성소다 그랬어요. 인간의 육체 성전 그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핵심 지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성경은 늘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있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 삶 전체를 사로잡는 것이 됩니다. 이 사탄은 인간의 이 생각과 마음을 집중 공격하죠.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당신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당신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꾸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은 어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죠. 벌써 나쁜 말을 하잖아요. 인생은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시작은 거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목표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 삶의 전존재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 심리학이라든지 치유 심리학이라든지 이거를 전적으로 100% 믿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하고 참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성공 심리학이나 치유 심리학을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믿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인생을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마음에 가득하도록, 생각에 가득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사탄이 인간의 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무기는 뭘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무기는 뭘까? 무기. 최신의 신무기.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인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같은 거짓말. 틀림없이 진짜 같아요. 근데 거짓말이. 이 사탄의 공격은 진짜 같은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뱀과 같이. 진짜 같은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뱀과 같이. 뱀은 어디를 잘 알까요? 인간의 약점을 잘 압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약점을 공격해요. 거짓말로. 자, 진짜 같은 거짓말로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사탄은 두 번째 공격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섭게 두려움을 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굶주린 사자처럼 찾고 또 찾고 으르렁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자, 진짜 같은 거짓말로 약점을 아주 물고 늘어지는 뱀과 같이 거짓말을 해서 넘어지지 않을 때 두려움, 이 사자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막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면 특단의 대책을 씁니다. 그 특단의 대책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 뭐야? 빛의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명한 천사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거예요. 신학도 알고 뭐 성경도 알고 뭐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고 하는 이런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가장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본래의 타락전은 하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죠.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 외에도 사탄은 여전히 빛처럼 보이는 외형으로 사람을 속여서 진리처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와를 진짜 같은 거짓말로 공격을 해서 이게 넘어가요. 하와가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단계가 뭘까?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지할 수 있겠냐? 한번 다시 생각해 봐. 하나님의 말씀, 의심을 품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아닐 거야.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전체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포장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의심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의심을 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 괜찮아, 먹어봐, 맨날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유혹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이 뭘까? 사탄은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대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거야.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뭘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해요. 생략해요. 정령이라는 말 이런 것도 생략하고 첨가시켜요. 그 첨가시키는 것이 뭘까? 너는 하나님같이 돼.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돼. 너는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가 정령 죽지 않아. 네가 먹어도 처벌받지 않아. 넌 하나님처럼 돼. 네 자신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죠. 이 사탄은 뭘까요? 가짜죠. 사탄 뭐죠? 흉내내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진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점점 의심을 품게 하다가 부인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체시키다가 결국은 생략시키고 자기 말로 첨가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전철을 밟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이 사탄의 시험은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 하와 공격한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은 두 번째 아담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간교하게 시험을 하죠. 뱀과 같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험을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신령한 듯 시험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40일을 금식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죠. 참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1.1획이 변함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도 누가복음 16장 17절도 똑같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 말씀의 영원성, 말씀의 절대 불변성, 말씀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그 가정은 반드시 잘 되고 그 나라는 반드시 부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국, 성서 한국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약한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우리 가정이 잘 될 수가 없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권리,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사탄의 공격 목표가 뭐였느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라 해서 공격 목표가. 사탄의 공격 무기가 뭘까? 진짜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인정을 해라. 나머지는 다 너희들의 것이다. 에덴의 동산은 다 행복 동산이다. 근데 그 중앙에 있는 실과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켜야 되는데 인간 말이 결코 절대가 될 수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방어 전략은 뭘까? 우리의 방어 전략,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그토록 중요할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용 무기가 되면서 동시에 아주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암송하고 내 안에 있어야 마귀 사탄을 제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요? 진리가 예수님이요. 진리가 뭐죠? 말씀이에요.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허리가 부서져 보세요. 어떻게 돼요? 허리가 부서지게 되면 다리 어디 다 부서지는 거예요. 허리는 어때요? 전부 다 뇌와 뇌신경과 함께 그대로 이어져 있는 그냥 뇌라고요. 싸움을 해야 되는 병사가 허리가 부러졌다.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셨어요. 마귀가 받은 시험이 뭐였을까요? 예. 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이 이거죠.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예요. 여러분, 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이게 뭘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먹음직,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보암직하고 뭐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폼나게 한번 떨어져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잘 따르겠느냐. 뭐예요? 보암직이에요. 탐스럽기도 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뭐야? 나를 경배하고 나를 잘 섬겨라. 그럼 이거 천하만국 다 줄게. 뭐예요? 탐스럽기도 하니에요.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죠? 네, 나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자, 예수님께서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천하만국 보여주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탁탁탁 막아내신 것은 무엇일까? 전부 다 신명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탁탁 마귀에게 말씀을 쫙쫙 들이대니까 어때요?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절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방어용 무기, 그리고 유일하게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만이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고 막아내고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죠. 그 안에 뭐야?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공부해야 돼요. 스터디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에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 말씀이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스터디를 계속 한 거예요. 똑똑하죠, 성도들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귀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읽고 듣고 설교도 잘 적고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겠습니다. 암송.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암송해야 돼요. 암송. 계속해서 암송하고. 암송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곱씹고 되씹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서 이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는 거죠. 암송에다가 더 나가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존재였을까? 사탄은 속이는 자였다 그랬어요. 속이는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공격을 했습니다. 내일 또 4가지, 계속 4가지 지금. 오늘은 뭐야? 첫사람 이 하와가 어떻게 무너져가지고 아담까지 꼬드겨가지고 동시에 그냥 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예. 내일은 또 다른 욥에 관한 얘기, 모레는 다윗에 관한 얘기, 또 그 다음 날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또 여호수아의 이야기. 전부 다 이게 4가지예요. 탁탁탁. 사탄의 공격 목표 타겟이 뭐였을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었다. 사탄의 공격 무기는 뭘까? 진짜 같은 거짓말이었다. 사탄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게 만드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죠. 사탄 이기는 전략이 뭘까? 당신의 방어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48장 우리 찬송을 드리고 우리 축도 지영권 목사님 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많고 긍휼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